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시간 쉬운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하는 자리에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로 9가지 열매를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제공하는데, 이 열매를 한 단어로 그냥 평강이라고 축약합니다만, 이 평강이 계속해서 있는, 제공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받고 누려야 되는 것이 우리인데, 밥상에 차려진 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못하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항상 일어나는데, 이 믿음은 말씀과 기도로만 작용합니다. 이것이 없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뒤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거짓이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늘 좀 아셔야 되는데, 참 은혜가 많은데, 주신 게 많은데 왜 누리지 못할까? 정말 올 한 해는 평강이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왜 목사님, 예전에 가르쳤던 목사님이 가르친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수요일 날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전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이델베르그 500년 전에 믿음의 선조들이 구교에서 신교로 나와 믿음이 이겁니다. 그리고 장로교에서 이것을 붙잡아 장로교의 전통이 이 웨스트민스터, 이거보다 뒤에 나옵니다만 하이델베르그, 웨스트민스터, 이 서열의 민답을 우리의 신앙의 신조로 삼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에 계신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500년 전에서부터 내려온 것을 우리 믿음의 전통 안에, 특별히 장로교 전통 안에 있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아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문제, 제 맨문하면서 보면서 이것에 따른 모든 내용을, 성경을 찾아서 어디에서 근거한 것을 보여주고, 혹 제가 첨가한 게 있다면 본문에서, 여기서 하이델베르그 때는 말하지 않는 본문을 제가 찾아서 추가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내용은 있는 대로 한다는 것을 아시고 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시오. 장로교 500년의 전통을 붙들고 이 신조를 가지고 온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성도님들이 모른다 또는 다르다, 심각한 장로교 전통에 벗어나 있어요.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걸 아시고 들으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뭔가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쭉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먼저 62문부터 한번 읽어보고 본문을 살피고 62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문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으며 우리가 의로워지는데 일부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행이, 왜 선행으로 우리가 의로워지지 않고, 선행은 그래도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물었을 때 어떤 답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우리 사람을 정의하는, 인간에 대해서 정의하는 가장 확실한 내용으로 분명하게 나와 있는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바로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모든 성경의 구약에 있는 시편들을 다 모아다가 바울이 이 3장에다가 확실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해 놓은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는 뭐라고요?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자 9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당신은 유대인들 입장과 그 외에는 전부 다 이방인 헬라인입니다. 전 사람,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뭐라고요?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이 죄 아래에 있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다 죄인인데 얼마만큼의 죄인이고 어디가 죄인지를 확실하게 보아라 하면서, 기록된 바라고 할 때는 기록된 것은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죠? 전부 다 구약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바울이 추려서 지금 이야기한다, 내 말이 아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이미 증거된 말씀으로 내가 전부 가르쳐준다, 우리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41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안 올라오네요. 못 받으셨나요? 네, 나왔습니다. 네, 시편 41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없다라고 생각하며 전부가 다 치우쳐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행함에서, 우리의 행함에서 다 치우쳐 악을 행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는 모습이라고, 죄인이라고 증거합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행함뿐만 아니라 우리 말에서도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시편 5편에서 9절, 또 140편 3절, 10편 또 10편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자 한번 10편 5편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또 시편 140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또 시편 10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공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우리의 목구멍, 우리의 혀, 우리의 입술 정말 악하다, 뱀처럼 독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 악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행함도 하나님을 모르며 치우쳐 악을 행하고 있고, 우리 입술도 완전히 부패하여서 정말 악한 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입술입니다 라고 다윗이 시편에 이미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 엄청 활용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이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신약의 믿음이 구약에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도 악하다고 말합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15절에 우리 로마서 3장 15절에 나왔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건 이사야서 59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눈으로 지은 죄악에 대해서 말하는데 시편 36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니.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한 기색이 없는 눈, 세상의 것에만 오직 관심이 있는 눈, 사람의 말과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눈,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도 안중에도 없는 눈, 악한 눈입니다. 악한 입입니다. 악한 발입니다. 악한 행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이와 같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이 바울이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에 명확하게 구약의 말씀을 합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정체성, 내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여기에 두어야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는 자고하게 돼요. 교만하게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돼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그 어떤 것을 자랑하고 우리에게서 나온 어떤 자질을 붙잡으려고 하고 우리가 행한 그 어떤 것을 지켜 세우려고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로 어떤 것을 노력해서 이루려 하게 됩니다. 우리의 전통은, 믿음의 전통은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크게는 성령의 여부,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신 성령의 여부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에 나타난 현상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면서 절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깊고 신앙의 성숙의 여부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행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믿음의 성숙을 찾을 수 있으면 그분의 말 속에, 고백 속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생각하며 나오는 말인가 아닌가에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부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숙도도 사실 금방 대화를 해보면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정말 깊숙이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이것만 인지해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강렬하게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강렬하게 하게 됩니다. 여기서 멀어질수록 하나님과도 멀어집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못할수록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왜요? 필요성이 없으니까요. 언제 병원에 가시죠? 절대 안 아프면 안 갑니다. 아플 때 갑니다. 언제 하나님께 가시겠습니까? 절대로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냐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안 갑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전제 조건을 몇 가지 주어놨습니다. 기도하려면 이래야 된다 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러면서 두 번째 말하고 말하냐면 똑같은 말인데요, 자신의 신념을 버리는 것.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신념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바른 기도가, 합당한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이와 같은 사악한 죄인입니다. 행함에서, 말에서, 눈에서, 발에서, 모든 면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죄인입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알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안은 반드시 먼저 하나님이 우리로 뭐 하게 하시죠? 혹시 기억나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 내가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 할 때는 그 직전에 반드시 이것을 하게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기도원에 가보셨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기도해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와 능력을 나에게 임재함을 느꼈을 때 가장 무엇부터 느낍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회개부터 하게 됩니다. 회개부터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반드시 회개부터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자질이, 인간의 자질이 죄악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항상 어떤 자세이냐? 거듭난 죄인이다 라는 겁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악한 죄인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앞뿐만 알면 안 돼요. 거듭났습니다, 의인입니다, 자녀입니다, 이것만 알면 안 돼요. 거듭난 죄인입니다. 사악한 죄인이었다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다 같이 알아야 돼요. 좋은 것만 받고 싫은 건 버려버리면 여러분 좋은 것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면 이제는 62문에 대해서 굉장히 답이 쉬워집니다. 자, 62문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으며 우리가 의로워지는데 일부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자,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의인은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장 선한 일도 불완전하며 여전히 죄에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질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인데 거기서 나온 선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비록 한두 가지 선을 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서는 다음과 같이 2장 10절에서 11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예, 선행을 우리 자질로는 안 돼요. 사실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편만하지 않도록 역사에서 우리를 선을 행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선행을 행하는 한두 가지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은 때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은 잘하는데 어떤 것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악을 범하기 때문에 네가 잘하는 선행을 가지고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안 된다. 내 자질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이 전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가르쳐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줬는데 아무리 해보려고
하다가 어떤 건 지켜지고 어떤 건 안 되고, 또 어떤 건 지켜준 것도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안 돼요. 매일 막 달라져요. 정말 어쩔 수가 없구나. 정말 환경만 주어지면은요 금방 죄 짓습니다. 평소에는 안 드러나다가요 딱 어떤 일이 자기한테 걸리면 바로 드러납니다. 제가 그래서 늘 쓰죠.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단번에 그냥 내가 악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제가 욕 한번 하면은 단번에 악을 확 미워지게 될 겁니다. 저를.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욕을 안 받으니까, 누구로부터 공격을 안 당하니까, 죄를 짓지 않을 만한 거리가 없으니까 지금 안 드러날 뿐이에요. 얼마나 쉽게 드러나는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가면서 세상에 주차해서 빠지면서 안 빠진다고 빵빵거리고 화내고, 얼마나 우리는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했지 막 이런 환멸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기도하고 가다가 누구의 어떤 말 들으면 또 확 상해버립니다.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끝나고 누구랑 대화하다가 완전 뒤집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뭐죠?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선하다고요? 여러분 착하다고요? 인격적으로 돼 있다고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사람을 믿지 말아라. 절대 의지하지 말아라. 변하기 때문에. 환경만 주면 변합니다. 그래서 엎드리는구나. 나는 죄인이니까 엎드려야 되는구나. 나는 정말 어쩔 수가 없구나. 완벽하게 타락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신앙생활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할수록 절절하게 깨달아집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필요하는구나. 이러니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막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멀리 있으면은, 빛과 멀리 있으면 빛이 어딘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정말 답답하죠.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의롭다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 죄인이라는 거 아십시오. 그렇다면 제발 이 죄인들끼리 우리 도토리 맞나요?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마십시다. 좀 누가 말했다고 막 너무 흥분하지도 말고 상처받지도 마시고, 그래 저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피차 죄인인데 그럴 수 있다라고 넘기셔야 돼요. 예? 얼마나 그냥 제대로 저분을 의롭게 보신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냥 무슨 말을 하면은 그냥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 흥분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당신이나 나나 죄인이다. 그래 수용하고 받아주십시오. 같은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제발 의로운 자들이 모인 데가 아닙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 모인 데입니다. 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다른 것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모이는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 우리는 그래서 더 이해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고 수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아니까, 저 사람도 죄인인 걸 아니까 그냥 이렇게 말짱하게 양복 입고 보이고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정말 시꺼먼 죄인이다 아니까. 그래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조금이나마 수용하자. 이게 교회 아닙니까? 막 교회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죄가 있는 것에 놀라지 말고 무엇 때문에 놀라라고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은혜가 없는 것에 놀라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는 죄가 있는데 은혜가 없으면 이게 문제예요. 이제
이게 은혜가 있어야. 그래, 조금이라도 여러분 자꾸 뭔가를 지적질할 검사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형제 자매의 죄를 덮어줄 좀 변호사가 되라고 어떤 분 갔더니 진짜 너무 멋있는 표현이라고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대요. 목사님이 평생에 목회해보니까 교회는 도대체 너무나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지적만 하는 검사만 있더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지적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덮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300달란트를 받은 우리가 정말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면 우습지 않겠습니까? 그만 좀 말합시다.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를 짓고 있으면 제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한 번이라도 기도하면 권면할 자격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돌이켜서 당신의 죄를 한번 이야기해 볼 거야 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그래 하지 마십시오. 죄인입니다. 다, 전부가 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행위로 칭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가 사망이라는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저주가 무슨 저주입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맺은 거죠. 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 만약 불순한 장하에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기게 되면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저주를 갖게 됩니다. 곧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따르지 못한 우리는 악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람에게 우리에게 준 저주는 뭐요?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며 육체의 소욕을 따라만 삽니다. 열심히 육체의 이익을 위해서, 육체의 도움을 위해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수많은 육체적인 것들을 위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우리는 압니다. 뭘 알죠? 육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고난이 오더라도 영으로 하나님과의 연합되어진 그 생명의 길이라면 감수하는 좁은 길로 갑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망의 저주 아래 놓여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의의 빛 아래에 놓여 있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빛을 따라 사십시다. 빛을 따라. 사망을, 저주를 우리 힘으로 못 쫓아내요. 그런데 빛으로 쫓아내요. 하나님으로 쫓아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다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다가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불가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죄로 더럽혀져 있기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항상 부정하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결국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체에서 나오는 것들에게 전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도 아니해야 되지만 자신도 믿지 마십시오. 자신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100% 악입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예의 종으로 악과 사망의 노예로 살게 되었었을 때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므로 은혜의 의지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육체의 노예의 의지로 나오는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의지가 있는데 이게 은혜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왔을 때만 선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혹 선을 향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지요. 당연히 있겠지요. 누가 하신 거예요? 나의 자질에서 나온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에게서 나왔구나. 그래서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시오. 자기가 했다고 또 어떤 사람이면 그 사람이 했다고 여러분 높이지 마십시오. 시험에 빠집니다.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칼빈은 그래서요 칭찬하지 말아라라고까지 말합니다.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보거든 감사합니다. 그분께나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물론 뭐 칭찬이 사람을 춤추게 하고 흥을 돋구는데요, 여러분 감사는 그 이상입니다. 칭찬은 그 사람만 보는데요, 감사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까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것들을 알고 그렇게 행하며 믿음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63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에 대하여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선행이 아무런 공로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분명히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해놓고, 아니 왜 이 선행이 아무런 공로도 얻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이것 오늘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셔요. 더 이상 안 헷갈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제가 수없이 말했는데, 자, 답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상급은 노력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마디를 붙여서 이야기할게요. 상급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행함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절대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상급은 우리의 믿음에 따른 행함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주신 믿음으로 먼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행함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 선을 행할 수도 없어요. 선을 행할 수도. 그래서 우리의 행함으로는 의롭다 받을 가능성이 0%예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셨어요. 믿음입니다. 자, 로마서 3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한 분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의롭다 했다고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했습니다. 여러분, 행함은 행할 수 있는 사람, 물론 행함도 없지만 행함으로도 선을 행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행함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혹시 건강한 사람이 하지 어린아이나 병원에 사지가 완전히 움직이지 못한 사람 선이나 악이나 행하기는 할 수는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믿음은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머리만 이식만 한다면 믿음은 전부가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는 사람이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전체가 다 믿음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 없이 공급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고 공평한지 모릅니다. 육체를 따라 절대로 믿음은 갖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은 우리 안에서만 생기는 건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믿음은 다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믿음의 여부가 중요하죠. 그죠? 근데 믿음은 모두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함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고 모두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길로 하는데, 이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이죠? 그리스도께서 주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소유격이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사도신경이요, 더 나아가 성경이라고. 이것도 배우셨죠? 했잖아요. 전혀 눈빛이 아신 줄로 저만 그냥 믿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전부 의롭다 칭함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롭다 칭함을 주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 우리가 갖고 싶어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믿겨지니까 믿는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도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로. 내가 그래서 설득이 되어서 내가 뭔가 열심히 설명하니까 누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믿게 됐다고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간증으로 구원받았다는 절대 안 믿습니다. 반드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 간증 속에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그를 역사시켜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은 그냥 감동이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철저하게 구별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이 선물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는 자에게는 믿음이 성령의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뭔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것을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2절에 드디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있으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행함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믿음이 없는 행함은 우리 육신에게서 나온 것이기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죄예요. 그런데 믿음을 주시는데, 차별 없이 주시는데, 이 믿음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행함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것을 순종하여 그 믿었기 때문에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할 텐데 너는 뭘로 보여줄래? 내 믿음 갖고 있니? 좀 보여줘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행함이 없는데 믿는다고? 헛것이다, 너 죽는 거다, 그거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믿음에서 행함이 나오고 계십니까? 믿음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함으로 나갑니다. 입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마음과 입에서 행함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행함이 나오고 이 행함을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고요. 믿음에 따른 행함을 상급을 주신다고요. 그냥 우리가 나오는 행함은 죄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무엇을 행할 때요? 의를 행하면서 박해. 여러분 행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버리면 절대로 받을 이유가 없죠. 근데 말씀을 지켜 순종하니까 행함이 나오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욕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믿는다 하면서 이걸 피하면은 믿음이 있는 겁니까? 행함이 없는데 있다고 말할 수가 없죠. 말만 있구나. 여러분, 하늘의 상급은 말에 믿음에 있는 게 아니고 행함의 믿음에 있습니다. 행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줄 거다. 믿음에 따른 행함이 너에게 상급을 준다.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믿음으로 나온 행함은 상급을 준다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만 받고 하나님의 자녀만 되시겠습니까? 믿음에 따른 행함까지 나와 상급까지 받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다. 참 이 말씀이 나의 마지막 때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하는 말씀인데요. 정말 내가 갔을 때 이제는 나에게 면류관이 기다린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바울이 얼마만큼 주의 말씀을 순종하였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아시다시피 눈 깜짝할 사이에 갑니다. 정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우리가 제가 장례식 때 나갈 때마다 그래 나도 언젠가는 이와 같은 때가 오겠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때 하나님 앞에서 내 살뜰갈 길을 마쳤으니 나에게 상급을 기다려주시는 정말 면류관을 써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겠지. 그런 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장례식에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방 옵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우리입니다. 믿으십시다. 믿음으로 행하십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본질에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정말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죄인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값없이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멸관과 충성된 종이라고 칭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